네, 우리 지난 한 주 그리고 그 전에 새해 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의 소망이라고 할까요? 올 한 해는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과 그리고 또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리라. 우리의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꼭 그렇게 고백과 더불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라는 그런 소망을 좀 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여일 지났는데요. 여러분 지난 10여일 또 지나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한 1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데 혹시 여러분에게는 뭔가 꿈틀대는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안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 없으셨는지요? 한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아빠가 묻는 거예요. 사랑아, 안 무섭니? 이제 그 사랑이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무섭죠? 나 안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애가 안 무섭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엄마보다 몇 걸음 앞서가는 거예요. 그 밤길을. 그때 뭔가가 휙 하고 사랑이 앞으로 지나가요. 고양이. 깜짝 놀란 사랑이가 얼른 뒤돌아서서 엄마 발을 꽉 붙들고 머리를 파묻습니다. 엄마는 귀엽기도 하고 또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이 아까 아무것도 안 무섭다고 했는데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가 대답합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엄마 다리를 붙드는 손은 꽉 쥐어졌고 목소리는 떨리고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이는 다시 그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함께 하니까. 그리고 너무 놀라서 더 이상의 걸음을 못하겠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그리고 엄마가 사랑이를 뿔끈 들어 올려서 안고 그 길을 계속 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지 않았을까. 세상 무서운 거 없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강아지, 고양이, 아주 옛날에는 쥐 이런 거 깜짝깜짝 놀라서 심장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또 엄마 아빠를 붙들었던 그런 기억들, 어린 때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엄마로 내가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딸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세상 무섭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주일 예배를 마치면 꼭 갖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뿌듯함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풍요로움. 근데 이상하게 첫 문만 나갔다 하면 뭐가 휙 지나갈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서 까무러치게 또 놀라서 주저앉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바람직한 건 아까 사랑이처럼 보통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얼른 뒤돌아서 여전히 우리의 뒤를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 붙들고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난 도대체 더 이상 주님 못 걷겠어요 막 이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 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걸음들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걸으시고 또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냥 주저앉아. 그냥 울어. 하나님 중에 계신데 안 찾아. 그리고 더 문제는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고 그냥 제 힘으로 한번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써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되나요? 안 되면 뭘 찾아요? 예, 주님 대신 주님을 찾아요. 그 주님 대신 그 주님을 찾고 주님 대신 약물을 찾고 주님 대신 또 사람을 찾고 주님 대신 어떤 장소를 찾고 주님 대신 어떤 습관을 찾고 주님 대신 어떤 중독을 찾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꽉 갇힌 답답한 삶을 또 살아가는 모습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이수수 가족들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수 없는 우리의 육체 생명이 계속되는 이 시간과 날들 속에 때로는 많이 놀라시고 그것이 그냥 너무 빨리 오고 때로는 너무 길게 지속이 되고 때로는 부지부식간에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 어쩌면 그렇게 비수처럼 찾아오는지 괴로울 때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 백그라운드 바로 몇 걸음 뒤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그 눈물도 여러분의 간절한 그 외침도 또 부르짖음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든 말들도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안으시고 가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온갖 두려움들을 좀 이기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불안, 두려움. 아마 보통 이제 그 정년이 가까운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나 저제나 이거 해고 문자, 요즘은 또 문자로 해고하는 또 시절이니까 뭐 그런 두려움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그런 남편을 둔 아내분들은 이거 또 남편 눈치를 보고 또 그런 또 막연한 불안과 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 장년 노년 세대만 그러겠습니까? 청년 세대도 그렇고 또 우리 아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은 어린 아이도 불안함과 또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그냥 오늘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통치가 가득한 이 오늘의 천국을 살고 누리고 또 증거하며 살게 하시다가 그 정한 날이 다 돼서 저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그래서 제가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누구니?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소위 나는 너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지? 지금도 말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기가 갑자기 이거 속도가 한 2배 정도 빨라졌는데요. 이거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난 너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 안 하시도록 하는 방법.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잘 살다, 내 앞으로 잘 왔어 충이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거든요. 그렇게 일러주시고 내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그 방법과 그 길을 모른다는 말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살면서도 따르지 않아. 그리고 그 길을 걷지 않는
제 자신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크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또는 뭐 후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한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완전한 그 비참한 노예의 삶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내리라 라는 것이거든요. 원치 않는 그 수십만리 수만리 그 먼 타양에서 오랫동안 산 삶, 너희들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원래 살았고 살아야만 할 너희들의 본향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그리고 그 긴 걸음을 거는 동안 너희들 홀로 내가 절대로 두지 않고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물을 지날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불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이방 민족들과 그런 많은 도적대들에 달라붙을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가자. 나 이 구원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는 떠나자. 이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산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두려움일 것 같으세요? 구원의 소식이 두려웁니다.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이 축복이 두려웁니다. 왜 두려움일까요? 이 감정이입에서 좀 유대인들에게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실 텐데요. 이제 그들의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서 선포하면서 불 끄고 귀 딱 닫아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그냥 제멋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멸망한 나라를 뒤로 하고 이제 포로로 이끌려서 바벨론이라는 그 땅으로 끌려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쯤 되니 이제는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는 다 이제는 어떻게 됐겠어요? 죽는 것이죠. 40년, 50년 되면 그 중심은 2세대가 되는 것이고 60년 이상 되면 이제 3세대, 많게는 포로 4세대까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떠나왔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지금 있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노예로서 긴 시간을 살았다고요. 근데 아세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땅이 편할까요?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그저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원래 우리 민족이 살았던 땅이 이곳이란다 라고 하는 그 미지의 땅이 편할까요? 당연히 그냥 지금 사는 땅이 편한 거예요. 근데 떠나래요. 돌아가자래.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강을 건널 것이고 계곡을 지날 것이고 산을 넘어야 될 것이며 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두려움만 있으면 다행인데 더 무서운 사람들, 수많은 도적제들과 산적대들과 해적대들 언제 어떻게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할지도 모르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이 땅을 떠나서 위험천만한 그 길을 지나 상상도 해보지 못한, 또 해봤자 잘 떠오지지 않는 그 땅으로 가자고 하시니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생 살아온 이 땅을 떠나야 하는가? 남아야 하는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남아서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가? 그
그리고 그 가는 길의 안전과 그곳에 도착해서라도, 그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라도 그곳에서 삶을 누가 보장한단 말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포로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야 할 하늘 본향이 너희들에게 있노라. 너희들 이곳에 70년, 80년, 많으면 100년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돌아갈 나라가 있다. 나의 나라, 나의 땅, 나의 완성된 그 나라로 함께 가자. 너희들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비록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희들의 계속되는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병과 가난함과 부딪힘과 갈등과 괴로움과 억눌림이 너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전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안전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굳이 왜 떠나야 되는지, 왜 그런 험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 왜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손해도 보고 왜 항상 그렇게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막 하는, 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으라고 하냐고요. 그냥 적당히 대우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서로 그 피해를 주지 않는 적당한 이 삶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서 그 삶을 떠나서 그런 어려운 삶을 걸으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세속의 가치관 가지고 그냥 적당히 소중한 것을 소중한 걸로 알고 그냥 소중하지 않은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을 여기며 살면 되는데, 이것에 완전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은 버려두고 뒤로 하고 때로는 멀리하고 가라 하시냐 살라 하시냐,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핑계로 그냥 눌러 주저앉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익수 가족들 여러분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디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싶고 때때로 나의 그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악한 영의 도전에 오케이 받아주겠어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이제는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위대한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선한 걸음들을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니까 다시금 좀 결단하고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또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걸어,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삶에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이 바벨론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똑같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물을 건널 때에도 내가 함께하고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불 속을 걸어가도 너희가 그을리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즉각적인 한 사건이 회상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고 광야를 지났던 그 사건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몇 배 더한 400년이 넘는 그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바다를 평지처럼 걷게 하시고 우리가 평지처럼 건너온 그 바다의 그 강력한 이집트 대군을 다 몰살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목마름에 죽을 것 같다는 그 광야의 한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 모든 더위를 다 막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으로 인도해 주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그 뜨거웠던 한낮과는 정반대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추위에 그리고 주변의 야생동물의 위협에 시달려야 할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을 경험한, 그렇게 계속해서 들었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결단하고 노예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물이 있고 불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이수수 가족들에게도 결단하고 편안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비록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그 걸음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노예의 상태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값을 대신해서 치러 주신 것이에요. 부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니 나를 구하려고 하나님 이집트를 대신 주시고 에디오피아 사람들, 스바 사람들 무슨 죄가 있다고 저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시나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말하지 말자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럼 제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 가운데는 없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모든 생명을, 이 모든 세상을 다 내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생명을 보장하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심판 면제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제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의 구원이고 또한 내일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은 오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의 구원으로서 내일의 구원으로서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오늘 결단하고 그 걸음을 나서는 우리 이수수 가족들에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오늘의 구원과 내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죄악으로 인한 심판으로 멸망한 조국을 뒤로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대대로 차별과 천대의 노예의 비참한 삶에서 발생되는 두려움은 매일처럼 그들의 삶을 맴돌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제국들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들으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이게도 두려워하고 큰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창조주요 너의 구원자이며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큰 두려움을 떨치고 시온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담대히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를 보시면 우리 이제 주현절 절기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인데요. 주님의 수세 주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가리키거든요. 생각해 보셨어요? 30년 동안 평범한 몫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날, 첫 시간, 그 첫걸음, 그 감정이 어땠을까?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 심장은 너무 떨리고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또 이기도록 축복해 주시는데요. 바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내려오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증언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성자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씻어주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에게 임한 이 성령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도 임하였죠.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걸음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그 성령은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재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두려움들 있겠으나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오케이인데, 그렇게 해서 내 두려움을, 세상 두려움은 다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 하시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걷자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 그 음성 때문에 제가요 하면서 갖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통해서 뭐가 그리 좋은지 그리 웃는 우리 사랑이처럼 하늘의 미소를 띄우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따라 수많은 생명들 위하고 살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